3장 7절에서 13절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합시다. 자, 7절부터 13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섯 번째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을 성전을 수리하라라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혼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까 또 이제 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수축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이사야서를 준비하는데 잘하면 일주일에 2장 반, 아주 잘하는 주간에 안 그러면 한 장도 못하는 주간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66장을 하려면 몇 주가 걸린다는 소리예요. 1년이 넘게 걸린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너무 늦겠다 싶어서 이제 이건 이 영적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영적인 성전을 이제 짓는 거잖아요. 증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영적인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잘 지을 수 있게 해달라 기도했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하고 싶은 걸 보면서 1일 1장 그렇게 해도 수련회 끝날 때까지는 못할 것 같아. 이제 수련회가 지금 40일 남았어요. 많이 안 남았어. 벌써 내일 모레 이제 코앞에 다가와 버렸어. 그래봤자 지금 이제 어제까지 해서 이제 9장을 마치고 오늘 10장을 들어갔으니까 그래봤자 50장밖에 못 가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 한다 그래도. 근데 솔직히 하루에 한 장씩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 이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어쨌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거의 지금 10장을 거의 맞춰 가요. 예배 끝나고 가서 하면 되는데 온몸이 지금 녹아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뭘 생각을 했느냐면요. 저녁 시간을 생각을 해보니까 저녁에 8시 반이나 끝나고 들어옵니다. 씻고 밥 먹으면 9시 반은 되겠죠. 그러고 나면 졸려. 그러면 이제 자게 되는데 좀 쉬었다 자는데요. 아무래도 저녁을 좀 뭘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목양실로 가자. 근데 목양실로 어제도 내려갔어요. 이제 과감하게 내려가고 그제도 내려갔거든요. 내려가서 얼마 안 했으면 한 2-3줄이나 한 절이나 2-3줄 했는데요. 이제 번아웃이 와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이제 되죠. 이제 그래도 내려갔다라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이제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뭘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내 삶의 성전을 제가 이렇게 지어가고 내 영의 성전을 이렇게 지어가는데 육의 성전에도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서 시편 말씀을 붙들었어요. 139편이죠. 13절. 하나님이 내 장기를 지으셨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내 모든 장기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받아보라는 권면을 받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것은 내 힘으로는 수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수축해 주시고요. 어제 그제 이렇게 아지랭이 이렇게 날파리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피곤하면 좀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피곤이 회복되면은 다시 또 이제 뭐 원상태로 좀 돌아오고. 근데 이제 안과를 갔더니는 그래요. 이렇게 심해지면 바로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A 주시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지금도 보이거든요. 추가적으로 한두 개가 더. 그건 놓고 그런 것도 놓고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 이 무너진 육신의 성전은 내 힘으로 수축이 안 되니까 하나님 이것은 수축을 해주세요, 수리를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래서 눈도 놓고 기도하고 장기도 중에서 필요한 것도 기도하고 이제 심혈관들도 놓고 기도하고 이제 고혈압이 있으니까 또 내 영적인 것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하는 건 이제 영적인 성결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한 주간을 하면서요. 전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기도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번 주는 다시 가서 읽으면서 밑줄 쳐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걸 수리해 달라고, 또 내가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저와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에도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다윗이 역대상 26, 7, 8장에 보면은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해야 된다 말합니까? 가장 아름다워야 된다. 가장 아름다워야 된다. 최고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최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하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내 삶의 성전, 우리 몸된 성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성전, 영적인 성장, 믿음의 성장이죠. 그 성전이 가장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삶 우리를 세워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한 주간을 이제 월화수를 이제 보내고 이제 오늘 여러분 앞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군별에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여섯 번째 교회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이렇게 되잖아요. 교통로를 따라 쭉 이렇게 되어져 있죠. 보면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 이름이 자주 바뀌었어요. 왜 그랬느냐면요, 지진이 심한 지역이에요. 이번에도 시리아 지역이 지진이면 이 부분도 아마 포함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많이 나면은 황제들이 세금을 면해줘요. 그러면 그 황제가 세금을 면해줬다고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바꿔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은 어떻게 이제 유래가 되었느냐면요. 형제가 있어서 유메네스가 형이고 아탈루스가 동생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이제 이간 정책을 쓴 거예요. 동생한테 살살 꼬드기게, 야 네가 형을 치고 네가 왕해,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래야지 무너뜨리고 정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동생 아탈루스가 형 유메네스를 끝까지 보좌를 했어요. 배반하지 않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의 도시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필라델포스라는 그런 이름으로서 그게 이제 빌라델비아예요. 필라델포스, 빌라델비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유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상식적으로 좀 기억을 한번 해도 되겠고요. 산업은 농업과 상업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많은데 특히 포도를 좋은 포도가 나오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는 작은 아테네라 불릴 만큼 많은 신전과 종교의 사들로 가득했어요. 많은 신전들이 있었죠. 이제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독교가 전파되고 나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1390년 14세기 말까지 이슬람으로부터 유럽으로 이렇게 물려오는 이슬람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적인 그런 거점 역할을 많이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1492년에 무너지면서 이제 이슬람화 됐고 오늘날도 이슬람화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슬람화 됐겠습니까? 빌라델피아 이 교회의 전통을 뭐하지를 못한 거예요? 지키지를 못하고 유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교회가 생기고 또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교회가 무너지면은 결국은 나라가 변화가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또 다시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큰 비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자, 얼마 안 되니까 7절부터 천천히 보도록 합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럽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거룩하고 진실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자 이런 뜻입니다. 원문은 거룩한 자, 진실한 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자는 누구한테 쓰는 겁니까?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구약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5장 19절에서 나옵니다. 다 불러줄까요? 등등등 많이 있다고 하시면 돼요. 거룩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쓰는 칭호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자라는 칭호를 누구한테 썼어요? 예수님한테 썼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호와 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또 단일성론자들, 예수님이 이제 신성과 인성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는 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을 거룩한 자, 곧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는 그 칭호를 그대로 썼어요. 누가 쓴 겁니까? 하나님 스스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진실하사, 진실한 자라는 뜻이에요. 동일한 거 이것도. 이것도 누구한테 쓴다고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쓰던 그런 용어예요. 이사야서 65장 16절. 이래 이제 예수님을 부를 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던 단어를 지금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항상 쓰고 있잖아요. 자, 거룩한 자, 진실한 자,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랬어요. 다윗의 열쇠는 뭘 말합니까? 이것은 이제 생명 수여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선택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보면 됩니까? 이제 요한복음에 보니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을 가리켜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요일 저녁에 모였어요. 금요일 저녁에도 모여요. 그렇죠? 뭐 나오면은 돈 줘요. 아니 돈 내야 돼요. 세상적으로 말을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얘기는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 줬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3장이죠.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 속에서도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 전략과 전술이 중요합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바른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을 선포하면 돼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작정되지 않은 자를 무언가 동기라든가 필요를 따라서 믿게 만들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럼 구원은 아니죠. 그 사람은 믿는 어떤 그런 이제 종교를 하나 선택한 것이고 사상을 선택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생명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계신 절대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의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 수여권 또는 왕의 통치권을 그렇게 다윗의 열쇠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1장 18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특징이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를 봅니까? 이제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고 가야 되겠구나. 뭐냐면은요.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지금 어디에다가 편지를 준 거죠? 빌라델피아 이방 교회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생명의 선택권을 가진 자, 왕의 권세를 가진 자가 유대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 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택했어요? 이방인도 택했잖아요.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를 위로하고 있는 중이니까 뭐가 깨뜨리는 겁니까? 이게 선민 사상을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선민 사상은요, 항상 이렇게 시대마다 변하지 않고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오는 사망의 생각이죠, 이것이.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에 있는 분들 보면 대단히 뭐가 강해요? 결속 의식, 선민 사상이 강하죠. 그렇죠? 자기들, 우리 교단 이런 거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그 강함이 결집력이 어마어마한 응집력을 발휘해요. 그게요, 항상 치달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다윗의 열쇠, 다윗의 혈통, 다윗의 왕권, 주권을 가진 자다. 근데 그 주권을 가진 자가 유대인만을 위로한 게 아니라 빌라델피아 이방인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책망합니까?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요. 자, 가봅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참 감사합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했다는 거요? 문을 열어두었다는 거. 무슨 문을요? 구원의 문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16장 26절에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가장 귀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곧 사망에서 다시 살아 뭘 얻는 겁니까? 생명의 부활을 얻는 거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이걸로 얻었다라는 것에서 믿음의 모든 것을 이루었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믿음의 소망이라는 걸 굳건하게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때문에 뭘 들었어요? 생명을 포기했어요. 스데반 집사를 보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생명을 포기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뭘 포기했어요? 재산을 포기했어요. 피 같은 재산을 포기해서 얼마나 사람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집착력이 강합니까? 그죠? 오늘 어떤 저기 상황이 전화해서 목사님 언제 오세요?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빨리 오세요. 저 선물을 가지고 있어요. 뭔 선물인데? 그 여름에는 못 쓰고 겨울에 쓰는 거예요. 도대체 뭔데 그럴까? 갔더니 뭐 그 주사위 굴리기 거기 있는가 봐. 난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가스 버너, 휴대용 포터블 가스 버너, 그 이제 난로 있잖아요. 가스 난로. 그것을 그 쉽게 뽑기에서 뽑은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걸 들고 기다리고 가니까는요. 목사님 빌려 기다리.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이제 얻었으니까 내일 또 뭐 들고 가야 돼. 가서 이제 고마워, 잘 쓸게. 너 이거 맛있는 거 먹어. 하나씩 줘야 되거든. 먹는 거 이제 되게 예민하거든요. 며칠 전에 교회로 왔어요. 왜 왔느냐? 혹시 뭐 얻어먹을 거 있는 거 싶어서. 공차다가 누가 컵라면 먹는 거 보잖아요. 그럼 공 못 차요. 뭐 해야 돼요? 컵라면을 먹어야지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제 공 못 차겠어요. 알았다. 가서 먹고 온나? 가서 먹고 올게요. 일요일 날은 9,000원이 없어졌어. 금방 넣어놨는데 동현아 빨리 내놔. 저 안 가져갔어. 너 그거 방금 사왔잖아. 이거 10,000원짜리 주고 사온 거예요. 잃어버린 편의점 달려갔어요. 방금 일요일에 내가 뭘 와서 사갔는데 얼마 냈어요? 6,000원 내던데 와갖고 야 너 10,000원짜리 냈다며. 편의점 그 알바생이 너 6,000원 냈다던데 빨리 내놔. 내 끊기. 나 그런 적이 없다고. 여러분 신종주의가 떴습니다. 절대 보이는 곳에 두면 안 됩니다. 얘들 괜히 한번 맛보면 즐거이 꺼내가니까 절대 단속들 잘하셔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놓지 마시고 올 때는 아예 현금을 절대로 가져다니지 마세요. 그냥 카드만 쓰세요. 꼭 부탁드려요. 진짜 금방 여기서 차다가 바로 옆으로 옮겼어. 시원한 대로. 그 사이에
목사님 제가 가방 들겠습니다. 그러고 들고 가더니는 사라지고 없어. 이게 얼마나 민감한 일입니까? 그죠? 정말 민감하죠. 그런데 뭐 때문에요? 이거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걸 굳건하게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이겁니다.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문학 교회가 이걸 붙드니라고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어쨌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시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8장이죠. 만일 저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막으리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막을 자 넘어뜨릴 자가 없다는 거. 한란이나 공고나 생명, 뭐 선사들이나 뭐 권세들이나 그 어떤 것도 넘어뜨릴 수. 그러니까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 공로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얻은 겁니다. 그러니 절대 뭐 할 수 없습니까? 닫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를 아십니다. 위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빌라델피아 교회를 지금 위로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작은 능력이다 그랬어요.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육신적으로 얻은 게 없다. 일단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그 환난과 핍박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하게 보호하지 않으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환난과 핍박에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세 번째, 예수를 믿었는데 믿는 자들 중에서 강하고 능한 자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욕심을 따라 능하고 강한 자고 지혜로운 자가 없다. 이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그랬어요. 청종이죠. 말씀대로 산 겁니다. 어렵죠. 저도 어려운데요. 그래서 항상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혼자서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한데 다른 누구보다도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언제나 시켜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는데 작은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청종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에게는 무슨 말입니까? 일단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힘써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힘써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을 힘써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섰다라는 얘기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도 참 얄궂죠. 그걸 지켜보고 계셔. 좀 도와주지. 그래가지고 이기게 하시지. 한번 보자 어쩐가 이렇게 지켜보셨나? 그건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지켜보셨어. 봤는데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다 견디고 뭐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손해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름을 해봐야 아는데 그러면은 이제 환난과 핍박이 어떤 형식이냐? 당시 시대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쉬워요. 자, 유대인들 뭘 싫어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4장 1절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들이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이제 배척을 당하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잖아요. 근데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그 중에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로마가 볼 때는 똑같은 그냥 유대인인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아직 그때는 안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유대인 저것들이 그 많은 혜택을 주었는데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혜택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가장 큰 혜택은 뭘까요? 세금일 겁니다. 가장 큰 혜택은 당시에 제일 힘든 게 세금이었기 때문에 세금이. 그러니까 로마 사회가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 기회는 딱 하나였어요. 세금만 내 그러면 돼 이거였거든요. 세금 내면 돼요. 세금 혜택을 많이 받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편리를 받겠죠. 장사하는 데서. 그랬는데 아니 이 기독교인들이 이걸 거부한다면 그럼 뭐가 됩니까? 그러면 유대인들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은 매일 회당에서 황제를 위해서 제사를 지려주는 걸 타협을 했어요. 가능한가요 그게? 그게 가능해요. 하여튼 그렇게 타협을 했는데 그래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요. 아니 이것들이 지금 예수를 믿더니는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묶음을 쳐서 전부 다 해서 혜택이 상실될까 봐서 대단히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환난을 당했죠. 자, 그런 다음에 로마인들이죠. 로마인들은 또 정해졌어요. 아니 왜 너가 우리 황제에게 숭배를 안 하느냐라는 문제겠죠. 그런 다음에 다른 이방인들 헬라인들이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다신론이잖아요. 다신론인데 유일신을 믿잖아요. 이해가 돼야 한대요. 참 이해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북한 보세요. 김일성 제일 뭐 우상화 작업을 하잖아요. 이해돼야 한대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여당을 보니까 윤석열과 김일성을 똑같이 취급하더라고. 보고 있으면요. 저것들이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나 헷갈리고요. 아니 대통령을 다 알아요. 수능 5개월 남겨놓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것은 진짜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사교육 시장에 뭐 그러니까 너희들 돈 못 벌어서 그런 이런 식으로 치부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교육 정책은 최소 5년이에요. 4년이 아니라 5년. 5년 후에 실시를 해요. 5년 동안 뭘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 변화된 정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5개월 남아서 5년 1년도 아니고 그럼 너무 짜란 소리예요 지금. 거기다 또 자사고 예고는 또 그냥 그대로 가겠다고 수능을 달리하는 소리거든요. 뭐 하는 겁니까? 신계급 사회. 신계급 사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요즘 많이 그래요. 실은 교회가 뽑은 인물인데 천공이 한마디 했어요. 내가 지시한 거다. 지금 은근히 말하는 거죠. 교육 행정이 뭡니까? 수능 없어질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내가 지시한 거 이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내가 가르친 거 이런 말과 비슷한 말이거든요.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다신론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상 숭배자가 되니까 지 맥히는 대로 일을 하는 거죠. 뭐가 없어요? 계획성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는데 더 큰 게 뭐냐? 이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원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원론은 뭘 뜻하는 거냐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그런 입장을 많이 가져요. 취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예수님은 뭐로 오세요? 육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영으로 부활했다네. 영과 육으로 또 부활이지. 부활했는데 또 육으로 또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받아들여지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이런 상황 속에서 뭐가 된 겁니까? 그야말로 개밥의 도토리요. 개밥의 도토리는 뭐죠? 개가 먹어요 안 먹어요? 다 먹고 뭐만 남아요? 도토리만 딱 남어. 그런 낙동강 오리알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알고 있다라는 거요? 그런 중에도 배반하지 않은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참 그래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함으로 하늘의 것을 얻은 그런 복을 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9절을 볼게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사탄의 회당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탄의 회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대적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대적하고 있잖아요. 부활을 전하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얘기는 해요. 뭐를 하지 않아요? 그게 1번이 안 되게 해요. 그리고 다른 걸 1번 시키고 물론 부활은 구색 갖추기로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야지 성도들이 속지 어지간하고 속습니까? 안 속습니다. 그러니 그런 식으로 사단이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런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않냐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자. 자,
몇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랬어요. 무슨 뜻인가? 라는 이제 일각에서는 유대인들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는데 앞에 내용을 읽어봐요.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러면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 사람을 묶어서 놀리고, 사단의 회당이라는 것은 이미 뭐예요? 선택에서 배제된 자들이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른 해석이 뭐냐?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재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여서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제 뭐 하게 되는 거니까 자기들의 그 대적하는 행위, 핍박하는 행위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패배를 의미한다. 현재적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제가 봐도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대적하다 갑자기 뭐 이상하게 죽고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예, 그런 것을 뜻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0절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어요. 말씀을 뭐라 표현했습니까? 인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그 말씀이 즉각 이루어지면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그렇죠? 좋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내입니다. 어떤 인내입니까? 일단은 로마서를 갑시다. 8장이죠. 23절에서 25절. 자, 18절부터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장차받을 우리가 그 영광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을 피조물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도 그 피조물이 바람처럼 우리도 그 부활을 소망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육신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육신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면 인내로서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인내의 말씀은 뭘 말합니까?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요, 이 소망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능력이고, 우리 후대들이 자녀들이 이 소망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 부모들의 소망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이고 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부활의 소망에 단단히 서 있는 것을 인내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 환난과 핍박과 가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고 있었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의 때 그랬어요. 여기도 해석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다양하게. 시험의 때가 언제인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가 겪는 고통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재림의 때에 불신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현재적 고통이다. 핍박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죠. 이제 아니다. 재림의 때에 불신자들이 당하게 될 그 환난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빌라델피아 교회는 뭘 당하고 있어요? 현재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디로 봐야 됩니까? 마지막 때에 큰 대환란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환란에서 비밀히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때에 오게 될지 내일 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겁은 내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장차 그럴 거니까 재림의 때가 맞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절대 겁내지 말고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짐 싸들고 어디 간다든가 재산을 처분하고 어디 간다든가 그런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 했잖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늘에 거할 거거든요.
불신자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반드시 내가 정한 때에 올 것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인내의 말씀, 부활의 소망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굳건히 잡고 있으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굳건히 잡고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소망에 가진 그 삶이 뭐라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멸류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겁니다. 아까 지진이 잦다고 그랬죠? 지진이 일어나면 황제가 이제 뭐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시 이름을 황제의 이름으로 짓고, 그리고 그 성전의 가장 좋은 부분에다가 황제의 이름을 기둥에다 팍 새겨주는. 우리 같으면 여기 지금 2개 기둥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확 새겨주는 겁니다. 땡땡땡 이렇게 이제 그냥 새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얼마를 해서 헌금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어려움을 이겼다, 이런 그 공적과 함께 새겨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빌라델피아는 그게 아주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회에 공헌을 하거나 그 신전에 공헌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 이름을 신전에 이렇게 기둥에다 새겨주는 거 다 볼 수 있도록 지극히 참 인간적이죠. 그런 방법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전 기둥에다가 뭐 성전이 있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긴 성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영원토록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그 상급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지금 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소유주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소유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그분에게 속했다라는 것이죠. 새 이름과 하나님의 선고, 새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책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국이죠. 하나님의 새 이름은 저번에 한번 앞에도 나왔었죠.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어디에요? 기둥에 기록하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빌라델피아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비유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곧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켰을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우리의 상급이 생명책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굳건하게 붙들고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귀가 마태복음 13장 16절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곧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과 환난을 잘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삶 자체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그 삶이 증인의 삶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문이 열리겠다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갔던 그 길,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부활의 소망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었으나 또 예수를 믿고 나서 큰 능력과 증거와 표적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부활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오직 칭찬을 받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주신 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이 땅을 사는 삶에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와 같은 칭찬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